샬롬! 안녕하세요. 소년부와 한민족 예배부를 섬기고 있는 백지원 강도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통해 각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터닝포인트라는 말을 아시나요? 어떠한 상황이나 또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지점을 터닝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야. 그 사건을 겪은 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과의 만남 또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삶이 크게 바뀌었을 때 그것을 터닝포인트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되면 이전과 이후의 삶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사건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순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도 또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 다시 회복되는 것도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또 그것을 이어가는 그 과정, 그 완성까지도 믿음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먼저 찾아오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에게 목숨과도 같은 그 물고기를 잡는 그물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훗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믿음에 실패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또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포함한 6명의 제자는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조반을 먹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책과 후회, 또 여러 가지 질문으로 어느 때보다 그 마음이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의미의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 전에 했던 그 행동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말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했었니? 과거에 실패한 사랑이나 너가 나를 계속 사랑할 거니? 미래의 불확실한 사랑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과거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주님께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또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졌는지, 기질,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가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6명의 제자는 물고기를 잡으려 밤새 노력하고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이런 빈 그물과도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막 노력하지만 결국에 우리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왔을 때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적용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그때의 상황을 함께 가족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내려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완주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모든 인천제일교회 가정들 가운데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가온 무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샬롬.